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을 아주 멋있게 이렇게 지었는데 다 짓고 나서 보니까 그 기초가 이렇게 반석이 아니고 모래 땅이에요.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제 비가 오거나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아주 굉장히 정성스려 좋게 지은 집이지만 그 집이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냥 쓰러지거나 무너져 버리고 그랬습니다. 집을 이렇게 좋게 잘 짓는 것도 중요한데 순서가 있어요. 기초, 초석, 단단한 그 바위, 바위가 아니면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단단하게 초석을 다져놓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려야지.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이 기초 다지는 것을 건너뛰고 그냥 다른 데만 신경 써가지고 빌딩을 확 줘놓으면 질 때는 신나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보면 이 집이 그냥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그동안 노력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집 짓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기초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데도 기초가 제대로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을 세울 때는 기초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역시 집 짓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여러 가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집 짓는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 신앙생활이 무너져 내릴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처럼 그 공로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국도 집 짓는 것과 똑같아 가지고, 아무리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교회 생활을 했고 봉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지으면 마지막 날에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노릇했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냈죠. 어떤 사람은 많은 권능을 행했죠. 그 신앙생활하려고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 지옥에 떨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고 막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우리의 기초가 올바로 다져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시리즈를 함께 쭉 나눴어요. 필요하신 분은 한 번에 쭉 구입해 가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는 신앙의 터 잡기 시리즈를 해 나가려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터 잡기. 신앙의 터 잡기. 예, 신앙의 터를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잡아야 되겠다. 집을 지을 때도 그 터 잡기를 제대로 해야 그 이렇게 좋은 집을 짓는 게 의미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터를 제대로 잡아야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있지, 터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열심히 해놓고도 주님께 외면당할 수 있어요. 버림당할 수 있어요. 상급 받을 줄 알았는데 상급은 둘째치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의외로 그러한 사태가 어쩌다 한두 번 벌어질 게 아니고 많다.
그러한 사태가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래. 그날에 몇몇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대충 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예? 나는 주일만 지켰습니다. 그런 사람 안 나오잖아요. 난 대충 했습니다. 이런 사람 안 나오잖아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예, 주의 이름으로 귀인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너의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우리의 신앙의 초석이 단단하게 다져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전도하다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과거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많아요, 죽어요?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뭐야? 나 예전에 청년회장했고, 나 예전에 집사였고, 나 예전에 권사였다. 심지어는 나 예전에 목사였다. 이런 사람도 만나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안 믿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한때는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 직분도 맡았고 심지어 목회자까지 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어느 날 보면 교회 안 다녀요. 예수님 안 믿어요. 나도 열심히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까지 하신 분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시면 됩니까? 그러면 뭘 다 알면서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짜니까 다른 목사도 다 가짜인데 자기는 양심 선언하고 똑바로 가는 거고 다른 목사들은 가짜인데 여전히 얼굴 두껍게 그 길을 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초가. 이 초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올바른 터 위에서 올바로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해서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너희가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희 가진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것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러니까 주님께 인정함을 받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이제 곤란해요. 우리 교회만 해도요,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완사 아마 그냥 안 가고 신앙생활 다 했으면 아마 350, 400명은 좋게 될 것 같아요. 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면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막 이런저런 이유로 막 떠나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무슨 호주로 이민을 가서 떠나갔다. 그건 내 이해를 하지. 그런 거 말고 그냥 여기 국내에 있으면서도 한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힐가닥 해가지고 있잖아요.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라도 가면 괜찮은데 다른 교회라도 다니면 괜찮아요. 다른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우리 교회만 떠난 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떠나요. 신앙생활을 떠나.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안 심각한 건가요? 왜 아멘을 안 하신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건 괜찮아. 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떠나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유람하는 경우 있어요. 계속 2년 3년 주기로 계속 교회 유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2년 3년 주기로 계속.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삶이 도대체 안 바뀌시는 분들도 있어요. 삶이 도대체 문의는 예수인데 삶은 안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오는 거지 실제로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독하고 주님하고 더 가까우신 분도 있고 막 땅의 주님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도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예, 얼마 전에는 사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어떤 권사님하고 밥을 먹다가 그 권사님이 들려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권사님이 이게 진짜 괜찮으신 분들이거든요. 성실하신 분이고 나무랄 데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맥주는 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맥주를 이렇게 잘 드셨대. 여름 되면 이건 괜찮아. 그리고 그냥 그걸 드셨대. 이렇게 이렇게 포도주 같은 경우도 이거 술이 아니라고 잘 드셨대요. 그게 무슨 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끝내셨대. 그분을 한 방에 끝내셨대. 어디에 끝냈냐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나 환상을 보게 하셨나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두꺼운 그 뱀이 있잖아요. 뱀 이렇게 두꺼운 뱀이 있잖아요. 오더니 어떤 사람을 그냥 삼켜먹대. 넌 정신 좀 차려라. 꿀꺽 거꾸로 막 생기는데 막 일그러지는 고통 너무 무섭더래요. 그 구렁이가 막 꿀꺽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제 다리 부분부터 채가지고 꿀꺽. 그리고 이제 다시 수룩 하고 그 권사님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구렁이가. 근데 딱 보니까 식구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 잡혀먹기 생겼어. 큰일 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소름 끼쳐가지고 막 그때 생각하면 막 지금도 소름 끼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양이 한 마리가 있대. 양 가지고. 그래서 양을 한 마리 냅다 던졌대. 그냥 양을. 그랬더니 그게 양을 딱 꾹 이렇게 물고 다행히 소르르 하고 가더래요. 근데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뭐래요 이게 왜 그랬는데 이게 뭐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뭐냐면 술.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그냥 한 방에 갔어. 뚝 끊었어.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생각이 몇 번 났기는 했는데 생각이 몇 번 났기는 하고 그냥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군침 몇 번 생기긴 했는데 하여튼 끝났어. 그게 너무 끔찍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해서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있잖아요. 삶이 바뀌고 이렇게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또 하나님 백성답게 바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나중에 인생 졸업할 때 아주 몹쓸 일 당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터를 잘 다져갑시다.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이제 신앙의 터 다지기 시리즈를 이제 지금 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뭐 좋은 집을 짓듯이 탄탄한 집을 짓듯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터를 확실하게 다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데 우리 교회는 흔들리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흔들리면 되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막 견고한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세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으면 어떠한 세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진 집은요 바람 분다고 흔들립니까? 비가 온다고 흔들립니까? 까딱 없습니다. 딱 버팁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의 견고한 터 제대로 된 터를 딱 다져놓으면요 어떤 세파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딱 버티고 서서 쓰임받고 끝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요 흔들리는 그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흔들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흔들흔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기초,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의 기초 터를 제대로 다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신앙의 터가 뭐가 되냐 이게. 교회의 기초 터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 터가 뭐냐 이거. 어떤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고 어떤 터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겠느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위에 똑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가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지역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뭐 보신탕을 좋아해서 그 게사로 빌립보 지방에 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 이걸 읽고 나서 가이사랴 그 빌립보 지방에 갔다니까 아 게사로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 보신탕을 좋아하셨구나 이랬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빌립보는 빌립보인데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빌립보, 거기를 가셨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예수님 당신은, 이 주라는 말이 당신이라는 말이에요. 수, 유, 아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더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반석. 그럼 이 반석이 뭐냐 이게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그래 내가 이 반석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다라는 거야. 또 하나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신 동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에 관한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반석이신 예수님에 얹어질 때에 거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쓰려면 그것을 제대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반석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반석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잘 알거든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잘 알아요. 제가 가끔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몰라.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잘 아는데 그분의 과거도 잘 알고
잘 알아. 그분의 과거 역사도 잘 알고 어떤 분이고 잘 알고. 근데 문제는 그분이 나를 몰라. 안다는 건 뭐예요? 쌍방간에 알아야 돼요. 그죠? 쌍방간에 인정이 돼. 그걸 안다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보십시다. 예수님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진짜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임재가 방문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캐톨릭에 있다가 개신교로 옮겼어요. 그게 왜 옮겼느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성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영안이 확 열리는데 성당에 예수님이 안 계시더래. 예수님이 안 계시더래. 근데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더래. 그래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개종을 해버렸어. 교회가 세워지려면 첫째,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도 안 믿어. 안 믿어. 쭉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막 역사하니까 이제 에이 그러고 있잖아요. 안 믿고 사기친다 그러고 최면술 한다 그러고 그러고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 거기는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뭐하고 똑같냐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3년 6개월 다니는 동안에 가룟 유다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임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임재하셨죠?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가룟 유다하고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그러니까 지옥 간 거야. 다른 11제자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동시에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믿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구원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그 12사도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임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마 약속하신 예수님, 오늘 이 현장에 오시옵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요청해야 돼요. 동시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반석이에요. 반석. 그 반석이 예수님이시고, 그 반석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난 사실 아까 막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오늘은 찬양이 잘 안 되더라고. 그냥 찬양이 잘 안 되고 그냥 아버지 그래. 왜 찬양이 안 됐느냐 하면, 내가 이 성전 옮길 자리를 이제 알아보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뾰족한 게 안 나오네. 뾰족한 게 안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살짝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래요? 이제 이렇게 쭉 하고. 근데 있잖아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아무 대책도 없고 그런데 기도원을 줘야 돼요. 우리 삼봉산 기도원.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크게 크로즈업되더라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더니 짓도만. 여러분, 교회를 누가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짓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여기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도 누구요? 예수님 자신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기초는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위에 서야 돼요. 교회도 예수님 위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견고한 기초돌, 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Jesus is the Christ. 그런 말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 그래요.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리고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을 때 세 종류의 사람에게 세 가지 직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누구죠? 예,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사람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사람한테 기름을 부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건데 메시아라 하는 사람이 올 건데 그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질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기름은 뭐냐 하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왕,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고 왕이 되셔서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죠? 귀신을 몰아냈잖아요. 원수 대적을 꺾어냈잖아요.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자유롭게 했잖아요. 능력 있는 왕, 권세 있는 왕이 돼가지고 원수 대적을 꺾어버렸잖아요.
자유케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에게 눌린 자가 자유케 됐잖아요. 질병에 눌린 자가 자유케 됐잖아요. 모든 압박으로 자유케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그게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눌린 것들로부터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능력으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원수의 세력을 멸하여 주신다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요 메시아로 믿을 때는요 믿으세요. 원수의 세력이 다 꺾여서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임재하심 안에서 모든 원수의 세력이 꺾여져 나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왕이 돼서 원수의 세력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버리셨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테텔레스타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한 번의 제소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발랐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빈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지만 누구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힘입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을 힘입고 우리의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셔서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되십니다. 난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진리시고 길이 되십니다. 이렇게 믿는 게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 개념이 뭔지 아세요? 아들? 상속자 개념이에요. 생명의 개념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뭐 아들을 굉장히 많이 낳는데 그 많은 아들들을 뭐 굉장히 많이 낳으시는데 그 많은 아들 가운데 한 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한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아, 이렇게 내가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이 아들이라는 말을 독생자라 그래. 독생자. 요한복음에 바라보면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모노게네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유일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독생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아하고 어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그거하고 된장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르죠. 그런 식으로 외아들이라는 말과 독생자라는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독특한 용어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독생자 모노게네스의 개념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 아들이 독자라 그러죠. 독자 이삭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아브라함의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자예요? 이스마엘도 있잖아. 이스마엘도.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 그 이스마엘이요. 그죠? 그 이스마엘이 지금 막 거의 20살 됐어요. 그 이삭이 태어날 때가 13살, 14살이었으니까. 근데 왜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왜 이삭을 독자라고 왜 그러죠? 모노게네스, 독자라고 왜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고 아브라함의 진짜 생명은 이삭만이라는 거. 이스마엘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혈통, 하나님의 약속의 그 혈통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삭이 독자라는 것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11장 17절에. 이게 이제 무식이 통통 튀는 번역이죠. 이게 외아들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독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독생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 공동 번역이나 그런 데는 보면 아예 이 독생자를 갖다 외아들 이런 식으로 반역을 해놨어요. 이게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모노게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개념 이해 가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런 얘기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보십시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몇 분 많아요? 예? 마호멧도 있고, 마호멧의 이름으로도 왔고, 이 알라의 이름으로도 왔고, 또 이 문선명의 이름으로도 왔고, 또 이게 뭐냐, 이 누구야, 그 이만희의 이름으로도 왔고, 뭐 다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근데 신천지 그 사람들은 이만희를 예수라 그러는 거니, 이만희를 보혜사라 그러고. 아닙니다. 예수님만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됐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누구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 딱 막히느냐면 예수님은 그러면 딱 막힌다는 거예요. 아니, 윤영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따 맞네, 이 양반이 박사는 박사네, 이게 예리하네, 다른 사람이 생각 안 하는 것도 하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이단들이 하나님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말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독생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 하나밖에 없어서 독자가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있지만 이스마엘은 아니요. 그건 짝퉁이에요. 짝퉁. 독자.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중보자 한 분이십니다. 누구요? 그냥 예수님 말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아니,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항상 인자 그러잖아요. 이 인자라는 말이 mercy, 긍휼 그런 얘기가 아니라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사람 그런 얘기예요. 한국말 어려워요. 인자가 merciful을 이야기하는 건지 son of man을 이야기하는지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인자는 인자하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그런 개념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교회의 터가 되십니다. 우리 신앙의 터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유일한 교회의 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인자로 오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견고한 터예요. 우리 신앙의 견고한 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주교는 이 터 위에 섰어요? 딴 터 위에 섰어요? 예? 예, 캐톨릭은요 딴 터 위에 섰습니다. 딴 터. 아니,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는 이 터가 아니라 그 터를 벗어나서 엉뚱한 터에 섰습니다. 아주 그런지 옛날이고, 개신교도 요새는요 개판 오분전으로 가. 개신교도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이 터를 벗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요즘 있죠,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상이 나오죠. 그리고 그냥 부산 백스코에서 WCC가 막 열릴라 그러죠. 이게 종교다원주의인데 이게 굉장히 사탄적인 것입니다.
이거 교회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악한 사타니즘입니다. 쉐이터니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뭐냐면 모든 종교가 다 동등하다. 서로의 가치를 다 인정해주고 서로 포용하며 대화를 통해서 하나 돼 나가자. 이게 종교다원주의, 이게 WCC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부처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요. 마음에 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요. 공자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요. 그게 WCC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이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 없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구원은 교회 밖에서도 가능하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이게 WCC예요. 천주교 원로인 정양모 신부의 말을 인용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예수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선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런 것이다. 하지만 옆을 잠깐만 돌아보면 공자님도 부처님도 마음의 뜻도 있다. 하느님의 신비나 불교의 공이나 진여는 걷잡을 수 없는 세계 아니겠는가? 정상에 이르는 길은 많다. 부처님 코스, 공자님 코스, 무하마드 코스, 나는 예수 코스를 따르고 있다. 다른 코스를 모르다 보니 예수 코스만 너무너무 좋다. 각자 자기 코스밖에 안 보이니까 오직 예수라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아주 좋다. 그러나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불자들도 만나고 유생들도 만나야 하니 그런 생각이 넓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삼 하느님이고 진여이고 공이다. 참삶에 이르는 길은 예수다. 그게 예수 코스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 이거요? 아니요. 예수님도 구원의 길, 공자도 구원의 길, 마음의 또 구원의 길, 다 구원의 길. 그래서 예수 코스, 마음의 코스, 공자 코스. 하여튼 코스 좋아하시네. 나는 예수 코스.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개신교를 좀 먹고 들어옵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보세요. 이런 노래 쓰요. Here we stand together. 여기 우리가 함께 서 있다. One in our humanity. 우리는 인성 안에서 하나다. For we all come from the Father. 우리는 한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We are one family. 우리는 한 가족이다. We are one family under God.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Under God we are one.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거야. 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거 하나하나. We are one family under God. 이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아닙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아니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지 어떻게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겠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속지 마세요. 교계의 유명한 무슨 신학 박사들이 이야기한다고 속지 마세요. 큰 교회에서 그렇게 간다고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참 부르고 싶은 그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큰일 나요, 지옥 가요. 모든 종교가 하나가 아니에요. 서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4장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44장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사야서 45장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모든 종교의 신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2001년 4월 7일)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도올 김용옥 머리 빡빡 깎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목소리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도올 김용옥 교수가 TV 프로그램에 김수환 추기경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 도올 김용옥 교수가 그 김수환 추기경이 되게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타종교의 배타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교를 믿든지 아니면 타종교를 믿든지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참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게 김수환 추기경이 한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불교를 믿든지 아니면 타종교를 믿든지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참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게 김수환 추기경의 얘기예요. 이게 천주교의 입장의 얘기예요. 이게 종교다운주의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거나 믿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게 진실되게만 살면 된다는 거지.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양재일 권사님도 그랬으면 좋겠죠. 아니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 왜 없대요? 예수님 왜 없대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래요. 이유식 성도님,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래요. 예수님만이.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시자고요. 아멘.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시자고. 아니 같이 가셔야 돼. 같이 가셔야 돼. 기독교 문제는 그 배타적인 그런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돼요. 한신대의 교수요. 한신대 교수.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 개신교회 가운데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가장 앞서서 주장한 사람이 감리교회 변산한 학장이에요. 변산한 학장, 신학 박사님. 그 변산한 학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의 우주는 기독교가 아닌 신중심이며 데오센터리즘이라 그래요. 신중심이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리교 신학대 학장님께서. 종교의 우주는 기독교가 아닌 신중심이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똑같은 얘기요. We are one family under God. 그 얘기요. 똑같이 그 얘기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분같이 훌륭하신 분은 천국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감리교 감독을 지내신 고재영 목사님께서 4가지 중병에 걸려서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고 치료하던 도중에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췄어요. 죽으셨어. 그 하늘나라에 갔는데 구름대처럼 둘러싼 헛다한 증인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우레소리 같은 큰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여기에는 다원주의 신앙이나 포스트 모더니즘 신앙이나 어떠한 신학사상이나 어떠한 선언 같은 것을 가지고는 들어올 수 없다. 여기에 오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얻은 사람만이 올 수 있다. 이런 음성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재영 목사님이 이게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막 이게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나한테 이게 들려주냐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변선한 학장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한, 같은 교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봤대요. 변선한 학장은 궁금해가지고, 주님, 여기에 변선한 같은 사람이 올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 지금. 근데 왜 물어봐?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없다, 찾아봐 그러더래. 예수님이 이렇게도 촐싹거리셨겠어요? 그냥 없다, 찾아봐라 그러셨겠지. 근데 어찌됐거나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없다, 찾아봐라야.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천국에 그분이 안 계시더래. 그럼 거기 안 계시면 어디 갔다는 얘기요? 내가 얘기 안 했어. 하여튼 거기 안 계시더래. 거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유일한 터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유일한 터는요, 우리 구원의 유일한 터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홍수가 났을 때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어요. 기근을 당했을 때, 애굽에 기근을 당했을 때 요셉에게 간 사람만 해결이 됐어요. 기르아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벌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 나루터를 지날 때 구분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있어.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시볼렛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기르아 사람들은 시볼렛을 잘하거든요. 시볼렛.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시볼렛 이래. 그러니까 이걸 못해. 왜 저기 우리나라도 저기 부산 사람이고 어딘가는 쌀이라는 발음을 못하잖아요. 살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살이 아니고 쌀이라니까. 살. 아니 살이 아니고 쌀이요. 살. 그죠? 아니 이게 언어가 굳어가지고, 그죠? 지역 사람도 구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때도 전쟁을 했는데, 이거 사람들을 구분해서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볼렛, 그래서 시볼렛 그럼 지나가는 거고, 시볼렛 그러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한나라 갈 때도 예수님만을 고백해야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그쪽에서 산 사람은 나중에 쌀이라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안순옥 선생님, 그죠? 나도 하고 싶어요. 그죠? 나도 살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살이라고 나오잖아. 그죠?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언어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암호예요. 천국 가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웃고 즐기는 사이에 다 끝났는데 또 70분짜리 설교를 가야 되겠다 오늘도. 근데 아까 도올 김영옥 씨가요, 한신대 교수요. 종교 화합을 주제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면서 용주사와 화계사를 방문했어요. 신학생들을 데리고. 그리고 바로 공양, 저녁 예불을 하고 다음날 새벽 예불, 100, 800 참선, 습질 명상 다도 체험을 했어요. 이제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한 신학생들을 데리고 그 신학생들이 어떤 목사님이 될까? 똑같이 되겠지! 그 사람하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성공회대 강단에는 스가 있어, 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WCC 따발총마저도 현차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성경의 권위와 무오류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선교는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사회개혁이지. 사회복음이에요. 소셜 가스펠. 그들은 영혼이나 영원 구원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맨날 데모하게 하잖아, 데모. 그게 구원이야, 그 사람들은.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요, 무당들이 와서 밤 푸닥거려, 푸닥거리. 귀신을 불러는 초혼제를 해, 초혼제.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그게 종교 화합이에요? 거기다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흙과 공기와 물에도 영혼이 있다는 범신론적인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이게? 근데 왜 우리나라에 내노란 목사님들이 그 WCC를 가야 된다고 안 간다 그러는데 자꾸 무슨 CBS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괜찮다고 가도, 왜 그러지? 괜찮으면 당신들이나 가지. 나하고 가까운 분도 있어가지고 내가 참 이름은 못 올리겠는데 왜 그러지 진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교회의 터가 되세요. 예수님만은 유일한 구원의 터가 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세요. 하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도 그리스도 아니,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모노게네스. Only the way, only the truth, only the life.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한국 교계가요, 이게 미쳐가고 있어, 미쳐가고 있어. CBS는 기독교 방송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 방송에서 그런 방송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이단입니다, WCC. 종교다운주의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을 멸망케 할 이단입니다. 그거 하나는 분명히 하십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터가 되신다는 거. 예수님만 유일한 교회의 터가 되신다는 거.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 화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포용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시다.